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4월 5일은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절제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만나기 원하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은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십자가.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할렐루야, 우리 작은상공수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장동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이 고난주간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하며 생각해보면 나의 생활을 좀 더 절제하고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거룩하게 또 절제하며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으신 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한다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35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을 것과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는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전할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31절, 34절에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고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맹인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웅성웅성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아니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야기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발생한 하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야기 속에서 38절에 이 맹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과 다르게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31절에서 34절의 내용,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통해서 이 교회에 나와 또 우리 작은 상록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경에 개의치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들을, 그리고 먹이시는 능력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맹인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이 외치자 그 무리들은 그 맹인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글로 쓰자면 좀 이렇게 많이 순화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면 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흐름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니 무리들이 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39절에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크게 지르다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자신이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주변의 환경과 개의치 않는 이 맹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의 자리로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을 갖고 오직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외치며 나아가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려오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맹인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일생일대의 정말 소원이자 목표였을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맹인의 삶이 아니라 보고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할 나위의 소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했던 그 성취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했던 그 성취가 마치 나만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만으로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들, 나에게 펼쳐진 이 역사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만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 무리들, 나사렛 예수라고 믿었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어떤 성취하고 있는 목표들,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시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작은 성수 친구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보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낱 나사렛 예수라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맹인,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며 예수님을 좀 더 믿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작은 성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